오늘 시간에는 이스라엘이 기뻐하는 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기뻐하는 날, 바로 이스라엘이 기뻐하는 날이 오게 되는데,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기뻐하는 날이 바로 광야의 길을 걷게 되는 그 날이 되겠고, 또 그 성 안의 길을 걷게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 광야의 길과 성 안의 길을 백성들이 걷게 되는데, 그래서 이 광야의 길과 이 성 안의 길은 전혀 다른 길이 되겠습니다. 이 광야에서 백성들이 걷게 되는 길과 장차 그 거룩한 성 안에서 걷게 되는 길이 있는데, 이 길은 서로 다른 길이라는 것. 그래서 이사 35장 8절에서 그 광야의 길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자, 여기에서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길이 바로 광야의 길이 되겠고 거룩한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길, 이 대로를 요한계시록 7장에서 바로 주 안에서 죽은 24장로들이 그 육신까지 신령한 몸을 입고 이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각 나라에서 나오게 되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 광야의 거룩한 길을 걷게 됩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24장로와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걷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 24장로와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하늘로 계시록 7장에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올라가게 되면 전산년만이 시작이 되고,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전 3년 반에 두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역시 이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무리와 이 두 증인과 두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14만 4천의 무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24장로와 이 14만 4천은 광야의 거룩한 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사년만이 끝나는 날에 한 일의 절반의 그 광야의 거룩한 길로 이 짐승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 한 일의 절반에 짐승이 올라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거룩한 길이 요한계시록 7장부터 전 3년 반까지 이 거룩한 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 안의 길,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거룩한 성이 창조가 되는데, 이 길로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걷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1절에서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자, 이 성의 길이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성의 길과 이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된다는 이 광야의 길은 전혀 다른 길이 되겠습니다. 이 성의 길은 바로 하늘에 창조되는 거룩한 성의 길이 되겠고, 이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는 광야의 길은 이 땅에 잠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길을 걷는 백성들, 이 광야의 길을 걷게 되는 백성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되는 백성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대부분은 광야의 길을 걷고 난 뒤에 성의 길을 걷게 됩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광야의 길을 걷고 나서 그 성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24장로와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들이 하늘에 올라와서 이 성으로 들어가게 되고 성에 맑은 유리 같은 정금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에 현재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이 아직 창조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 거룩한 성이 아직 창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의 길을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늘로 올라가서 이 백성들이 걷게 된다는 것. 바로 24장로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올라와서 이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전 3년만이 끝나고 올라오는 백성들, 바로 두 증인과 그 두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들이 역시 하늘로 올라와서 이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후 3년 만에 성도들,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 후 3년 만에 성도들이 이 길을 걷게 되는데, 이들은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있다가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 그 성으로 들어가서 이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24장로와 14만 4천은 광야의 길을 걸은 뒤에 이 성 안의 길을 걷게 됩니다. 24장로와 14만 4천은 광야의 길을 걸은 뒤에 이 성 안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 그러나 후 3년 반의 성도들은 광야의 길은 걷지 못하게 됩니다. 후 3년 만의 성도들은 광야의 길은 걷지 못하고 성 안의 길을 나중에 걷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것이 이 광야의 길과 성 안의 길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길, 바로 이사야 35장에서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된다고 말씀하신 이 광야의 길, 이 광야의 길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계시록 6장에서 백성들의 피를 흘린 악인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계시록 6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린 악인들, 그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그 백성들이 신원을 하게 되는데,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이 악인들이 되겠고, 이 악인들을 계시록 7장에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악인들을 심판했던 여호사밧 골짜기 광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악인들을 심판했던 여호사밧 골짜기에 광야가 만들어진다는 것. 그래서 이 여호사밧 골짜기는 해돋는 데에 있게 됩니다. 거기에 그 골짜기에 광야가 만들어지게 되고 거기에 거룩한 길을 만드시게 됩니다.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그 거룩한 길을 그 광야에 만드신다는 것.
그래서 그 거룩한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 거룩한 길을 통해서 24장로도 오게 되고, 그리고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도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엘서 3장 1절에서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내가 만국을 모아들이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거기에서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만국을 심문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국은 바로 만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린 악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악인들을 심문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악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서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바로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피를 흘리고 이스라엘을 흩어버린 그 악인들을, 그 만국에 있는 그 악인들을 여호와께서 심판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만국을 모아들이고 그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서 이 악인들을, 그 악인들을 심판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여호사밧 골짜기로 그 악인들을 데리고 내려가실 때, 그때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로잡혀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만국을 모아들이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간다고 말씀하셨고, 이 만국은 바로 그 악인들이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해했던 그 악인들, 악으로 가득 찬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려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골짜기가 해돋는 데 있게 되고, 이때가 바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실 때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사로잡혀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그때. 그래서 그 만국의 악인들을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 만국의 악인들을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으시고 그들을 심판을 하시게 되고, 사로잡혀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악인들을 심판했던 여호사밧 골짜기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악인들을 심판을 냈던 여호사밧 골짜기로. 그래서 이 여호사밧 골짜기가 광야가 되고, 그 광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 여호사밧 골짜기가 광야가 되고 그 광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방방곡곡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 땅에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 이 한국 백성들, 이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방방곡곡으로 흩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래서 칼날에 죽임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때,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때 모든 이방의 악인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모아서 심판을 행하시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칼날로 죽이고 사로잡아갔던 모든 이방의 악인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서 그 만국을 모아들이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서 이 악인들을 심판을 하신다는 것. 그리고 칼날에 죽임당하고 모든 이방으로 사로잡혀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이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했던 여호사밧 골짜기로 죽임을 당하고 사로잡혀갔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4절에서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자,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는 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만국의 악인들이 되겠습니다. 만국의 악인들. 그래서 다섯째 인을 되실 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그 백성들이 신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떡을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는 그 악인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려가서 심문하시고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거기서 그들이 바로 만국의 악인들이 두려워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미로다.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두려워한다고 말씀을 하였는데, 거기가 바로 어디인가 하면 여호사밧 골짜기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바로 이 여호사밧 골짜기. 그래서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켰던 그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 만국의 악인들이 거기에서 두려워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어지는 시편 14편 7절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자,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갔던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바로 사로잡혀 갔던 곳에서 돌이키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요엘서 3장에서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이 마지막 날까지 되어질 모든 일을 다 아시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가, 바로 시편 14편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하여도 사로잡혀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하여도 영혼을 얻을 수는 있지만은 육신은 모든 이방으로 사로잡혀 가게 되고 그 이방의 칼날에 죽임을 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에 죄가 남아 있습니다. 백성들의 육신에는 사함을 받지 못한, 씻음을 받지 못한
죄가 남아있다는 것.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 육신이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그 육신이 징계를 당하게 되는데 가장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가장 많은 백성들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징계를 당한다는 것. 그래서 그 징계를 당하지 않는 길은 지금 지혜를 깨닫고 지혜를 따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이 포로되어 가는 자리에서 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포로되어 가는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포로되어 갔다가 그들이 돌아올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백성들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만국을 모아 데리고 그 만국에 악을 행했던 백성들의 피를 흘리고 백성들을 사로잡아갔던 그 악인들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시게 되고 여호와께서 그때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혀갔던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로잡혀갔던 곳에서 돌이키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요엘서 3장에서 내가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 땅에 많은 백성들이 사로잡혀 가게 되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이제 그 막바지, 그 사로잡혀가는 그 막바지, 바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막바지에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국은 악으로 가득 찬 악인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만국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을 만국의 악인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아갔던 아주 악한 악인들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서 이제 결국 그들을 계시록 7장에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서 그들을 요한계시록 7장에서 심문하시고 심판하시게 되고 그때 그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돌이키실 때, 그 열방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문제는 계시록 6장에서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 나라로 흩어진다는 것을 지금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한국 백성들이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믿는 이 땅에 많은 백성들이 각 나라로 흩어진다는 것.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각 나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흩어진다는 것. 지혜를 얻으면 지혜를 따르면 흩어지지 않는데 지혜를 따르지 않으면 요한계시록 6장에서 세계 방방곡곡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일이 갑자기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이 아주 갑자기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준비할 시간도 없이 순식간에 이 일이 시작이 되고 순식간에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순식간에 각 나라로 백성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 노아의 홍수처럼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실 때 40일 동안 이 땅에 비를 내려서 이 땅을 쓸어버리시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시록 6장에서 이 세계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민족들을 노아의 홍수처럼 일으켜서 사로잡아가고 칼날로 백성들을 죽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날 때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이 사로잡혀가게 되고 이 한국 백성들이 사로잡혀가게 되고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혀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예수 믿어 깨어 기도했던 백성들만 영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음부로 떨어집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그 택하신 백성들은 전부 음부로 떨어진다는 것. 그래서 그들을 요한계시록 7장에서 포로된 곳에서 사로잡혀갔던 그들을 돌이키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 지혜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혜에게 있는데 지혜에게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지혜를 따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6절에서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로다. 자, 여기서 가난한 자는 바로 그 지혜가 되겠습니다. 지혜가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게 되는데 그 가난한 자의 육신 안에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그 가난한 자의 계획을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113편 7절에서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사무엘상 2장 8절에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지만은 여호와께서는 그 가난한 자를 일으키시게 됩니다. 그 가난한 자를 일으키셔서 이제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세우실 때 그와 함께 그를 따랐던 지도자들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따랐던 지도자들, 그를 따랐던 의의 나무들이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로, 유다의 지도자들로 세우심을 받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땅의 기둥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8절에서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자, 땅의 기둥들, 이 땅의 기둥들이 바로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여호와께서 세계를 땅의 기둥들 위해 세우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외삼촌 집을 향하여 갈 때 빈들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그 베개를 삼았던 돌이 베델의 기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델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겠고 그 하나님의 집의 기둥으로 세우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지혜를 얻는 자들이 바로 지혜를 따르는 자들이 땅의 기둥들이 되어지게 되고
세계가 그 기둥들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세계가 그 기둥들 위에 세워진다는 것. 그래서 지금 지혜를 얻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이 기둥들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자기와 자기 가족이 이 땅에 노아의 홍수처럼 임하게 될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이 땅에 그 노아의 홍수처럼 시험의 때가 임하게 되면 이 한국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환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한국 땅에서 시험의 때를 면할 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영혼을 얻을 수는 있지만은 그 육신까지 얻을 수 있는 자는 많지가 않다는 것. 그래서 지금 지혜를 따르면 육신까지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고 또 땅의 기둥들이 되어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 지도자들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